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자, 구약 성경 434페이지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세계 최고의 그 부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또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는 한 주에 80에서 120시간을 일한대요. 그러니까 일 중독자예요. 일 중독자.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12시간 이상씩은 일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 내내 일해요.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 내내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어떤 날은 17시간, 어떤 날은 20시간도 일한대요. 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이후에 그 가장 주목받는 혁신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전기 자동차 회사와 또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그리고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살게 하겠다고 그런 민간 우주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 직원을 뽑을 때 학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학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 대학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셰익스피어가 대학을 갔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력 자체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다 그래요. 하지만 이 직업 면접에서 꼭 질문하는 게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대요. 당신의 살아온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과정에서 내렸던 결정들과 왜 그런 결정들을 내렸는지 나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직접 겪었던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그가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 질문의 이유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세부 사항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척 하는 사람들은 조금 설명하다 어느 순간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결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길이 그냥 하다가 말문이 막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역시 세계 최고의 이 기업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 최고의 경영자다운 어떤 통찰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도 느끼게 되는 그런 탁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좀 느꼈어요. 그런데 이 인터뷰를 소개하는 이 짧은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일론 머스크의 말만큼 아주 그냥 그 멋진 댓글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한번 봤는데 그런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서 CEO였던 사람이 기업의 CEO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 인생도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자기 인생 하나도, 자기 인생에 있는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기업을 세워가고 그런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이 경영자는 이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질문 하나 가지고 가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하고 함께 일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그 20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다 알고 계신대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이미 밝히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짧은 순간에 내 머릿속에 스쳐가고 있는 생각이 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론 머스크처럼 우리를 굳이 테스트해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테스트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우리를 보시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 어떤 생각, 어떤 이 내면에 저 밑바닥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고 선택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시는 방법이에요. 일론 머스크처럼 일로 와봐, 이거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이런 것까지 안 해봐도 돼.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사람, 가장 탁월한 사람이 직원을 뽑을 때 일일이 테스트해보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가짜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냥 간단해요. 보시고 선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가 그 아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한 왕을 어떻게 해요? 보았느니라. 자, 보세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이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자, 즉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주목하고 계셨다. 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주목하고 계셨다. 자, 선지자 사무엘은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했습니다. 사무엘은 당시 사울 왕이 있기까지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왕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지도자요, 정신적인 어떤 아이콘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분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작은 마을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특별히 딱 꼭 집어가지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한 거예요.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새가 막 서두릅니다. 서둘러서 아들들을 다 모아요. 야, 아들 하나, 둘, 1번, 2번, 3번, 4번, 8명이거든요. 8명까지 다 모아. 다 모아놓고 얘들아, 사무엘 선지자님이 우리를 제사에 초대했다. 이 영광스러운데 옷 제일 좋은 거 입어. 머리 단장하게 하고, 그리고 옷 깔끔하게. 그리고서 제사에 가자. 근데 우리 막내 다윗은 양을 지켜야지. 양 지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양 지키고 나머지 7 아들을 데리고 제사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사무엘은 이세의 장남인 이세의 첫째 아들이죠. 이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의 이 건장한 모습을 봤어요. 장성하고 건장한 이 잘생긴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딱 보니까 왕이 될 상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면 충분히 왕이 될 만,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엘리압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방의 외모와 키와 이런 것들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상대를 좋아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멀리하거나 가까이하고 이것까지 결정을 해버려요. 그 사람 외모를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주 위대한 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보고 그냥 쉽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는 목사지만 기도하는 목사일지라도요, 때로는 그것이 그냥 머리로 그냥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실수죠. 사무엘 역시 이 육신의 눈을 가진 인간인지라 이새의 장남 엘리압의 건장한 몸과 키와 외모를 보고 굉장히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왕이 될 만하다, 이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1920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에서 무려 60.3%라고 하는 그런 경이로운 득표율로 워렌 하딩이라는 그런 사람이 미국의 2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워렌 하딩. 그는 아주 출중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바로 상원 의원에 당선되고 유권자들을 막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업적도 없는데 잘생겼어. 그리고 말을 좀 잘해. 듣기 좋은 말을 잘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까지 당선이 돼. 그것도 그냥 압도적이에요. 60% 압도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통령 당선될 때 막 비등비등 했잖아요.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 버렸어요. 이런 기록이 많지 않대요, 미국에는. 하지만 그는 대통령으로서 무능력했어요. 그리고 무지했어요. 너무 몰랐어요. 정치를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없었고 대통령 되자마자 측근들의 비리와 우유부단한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대공황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워렌 하딩이라는 대통령이었어요. 결국 그는 재임 2년 3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그리고 미국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언제나 이 워렌 하딩은 최하위를 기록합니다.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대통령.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나는 대통령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말을 했다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힘든 그런 대통령 임기 시간을 보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기서 어떤 말이 하나 나왔는데 워렌 하딩의 오류라는 말이 나왔어요. 워렌 하딩의 오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모만 보고 잘못 판단할 때 발생하는 잘못, 이런 뜻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 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봤어.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이런 거 있죠. 이걸 워렌 하딩의 오류, 에러예요, 에러. 사람들은 키 크고 잘생긴 워런 하딩의 인상에 압도당하고 그에게 표를 던졌지만 그 선택은 미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던, 그리고 미국 경제가 흔들려버린 그런 2년 3개월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유독 여러분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보다라는,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절에 보니까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했죠. 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7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보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중에는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처음에 이 장남 엘리압의 큰 키와 멋진 모습, 멋진 얼굴만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멋진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의 둘째 아들을 볼 때도, 그리고 셋째 아들을 볼 때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일곱째 아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다 봤는데 그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여기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더 있냐고 혹시 물었더니 우리 아직 어린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살 먹은 애라고. 근데 걔가 있는데 걔는 아주 어려가지고 지금 양 지키고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 아들을 데려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제 다윗이 딱 온 걸 봤는데, 다윗이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얼굴에 아직 홍조를 띠고 있는 솜털이 보송보송난 아직 10대 어린 소년인 거예요. 근데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런 소년이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미소년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소년이 바로 내가 선택한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거기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세라는 아버지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첫째 엘리압은요 이미 장성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울 만한 그런 멋진
멋진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첫째 아들도 있었고 둘째, 셋째까지도 전쟁에 지금 당장 나가도 조금도 소색이 없는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다 큰 아들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장기를 다 보내지도 않은 여덟 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를 선택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몇 가지만 좀 제가 좀 살펴드리면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아멘. 자, 어떤 신 한 사람이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소년 다윗을 추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그 소년 다윗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고 있었어요. 알겠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 소년 다윗을 이 신하가 생각할 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잘 부르더라.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그리고 사자와 곰과도 맞서 싸울 만한 용기와 그런 어떤 전투력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도 잘했고 글도 잘 쓰고 또 얼굴도 잘생겼다라고 왕궁에서 신하로서 하기에 손색이 없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이다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진짜 성도네. 저 사람은 진짜 목사네. 저 사람은 진짜 집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분을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어떻게 저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지? 불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이 그런 얘기들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잖아요. 다윗이 노래만 부르면 다윗이 찬양만 연주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찬양을 부르고 다윗이 찬양을 연주할 때 악기가 떠나 사울에게 있었던 악기가 떠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또 다른 기록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라는 이 문장은 전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found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당신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이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런 책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란 이 상황이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그냥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되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윗만 생각하면 참 좋아. 다윗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 왜냐하면 다윗이 내 마음에 딱 맞거든요. 너무나 딱 맞거든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셨다.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보기에도 그리고 형제들이 보기에도 그냥 막내,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어린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이와 관계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보고 계세요. 그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실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부모님께로부터 버려져서
이 고아처럼 살았거든요.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참 돌봄을 받을 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다는 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뭐 그런 게 가득한 거예요. 삶을 비관하는 마음들, 부정적인 가치로 늘 어둠 속에서 성장기를 제가 보냈어요. 성격이 뭐 활달하거나 누군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도 못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똑똑하거나 건강해가지고 운동을 굉장히 잘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그렇다고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 자존감은 그냥 바닥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제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제 인생에 대한 어떤 작은 기대조차도 없었어요. 인생의 작은 꿈과 희망조차도 없는, 아무도 저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전도로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에게조차도 버려진 실패한 인생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매일매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매일 교회를 갔어요. 예수님이 또 너무 좋아서 매일 성경책을 끼고 살았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장소를 못 찾으면 집 위에다가 그냥 조그만 검은색으로 십자가 하나 사인펜으로 그려놓고 거기 앞에 무릎 꿇고, 제가 뭐 초신자니까 무릎 꿇고,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맨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저에게는 예수님과 교회는 어느 순간 제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제 인생의 그냥 전부, 제 인생에 꽉 차 있는 게 예수님이었고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실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니, 자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뭐 똑똑하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거나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버려진 인생 같았는데, 실패한 인생과 같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단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기준 미달이고 자격 미달인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어린 저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족한 저를, 죄인을 주님께서 선택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의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 어떤 사람이 단지 그냥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마음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 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먼저 충만케 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이들에게 그런 기름 부음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때로부터 자기 개인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자기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게 된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였어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들이었고 그들 중에 그를 아는 사람은 몇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기대감으로 로만 제국의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 왕국의 독립을 꿈꾸던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자 그들은 변화됐어요. 오순절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3천 명, 5천 명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놀라운 담대함이 임했고 그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던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20세기의 성자로 불렸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성령은 육체라는 집에서 손님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합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 곧 죄의 유전이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결단하면 성령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시도록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20세기의 선지자로 불렸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삶의 모든 통제권을 그분께 넘겨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충만함이 임하시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삶의 어떤 부분을 그분의 통제 아래 두지 않으려 한다면 그분은 슬퍼하시며 더 이상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마음이 안 맞아요? 양보를 안 하니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고 내 욕심을 부리고 내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 마음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그 고집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더 좋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음식점에서 메뉴를 못 정하죠. 네가 먹고 싶은 거 이러다가 메뉴를 못 정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전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한,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잖아요. 시편 18편 2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내 통제권을 내려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 주목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람,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 교회가 너무 좋은 사람, 성경이 너무 좋은 사람, 찬양이 너무 좋은 사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끊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술, 담배 뭐 끊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런데 욕이 끊기더라고요. 제가 욕을 너무 잘했는데 욕반 말반이었거든요. 아무도 안 믿는데 진짜였어요. 근데 입에서 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매일 고백해 보세요. 그냥 욕이 사라져요. 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입에서 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끊긴 게 있는데, 가요를 안 부르겠더라고요. 가요를 안 부르게. 뭐 가요 나쁜 건 아니지만 찬양이, 가요보다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제 삶에 시간을 들이기에 가치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설교할 때도 보면은 어떤 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말씀을 하나 받으면 마치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 때문에 막 신이 나서 설교 시간을 더 길게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주목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주목하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통제권을 내어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